사사기서 9장 8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 위에 왕을 삼으려고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러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18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아멘. 네. 지금 본문은 요담이 이제 그 세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그가 피해를 끼친 이제 이 세겜 사람들이 피해를 끼친 죽인 이제 그 기드온의 아들들을 대신하여서 하나 살아남은 요담이 지금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입니다.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네, 나무들이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왕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감람나무에게 먼저 갔습니다. 왕이 되어달라. 우리 위에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죠. 자, 그러자 감람나무의 대답은 무엇이냐고 하면 내가 맺는 이 올리브 기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이 소중한 직무를 놔두고 내가 왜 나무들 위에서 왕이 되어서 우쭐대냐. 여기 이제 우쭐대리요라고 이제 번역했고요. 옛날 성경에는 요동케 한다 이렇게 번역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스스로 우쭐대고 다른 사람들을 호령하면서 벌벌 떨게 만드는 그 일에 내가 왜 관심 가지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나무들이 왜 왕을 삼으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한 나무도 같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각각이 아름답고요. 각각 소중합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각각은
자유자이며 각각에게는 소중한 영광도 준비되어 있고 또 소중한 사명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왕으로 모셔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다른 민족하고 다른 점이죠. 근데 인간은요, 오늘 여기 나무들처럼 누군가에게 종속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편애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기 때문에 본성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싫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이 싫은데요. 이 본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단이 왜 이렇게 많이 성장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 속에요, 사실은 이제 두려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두려움을 자극하면 굉장히 이렇게 약해지는 게 있습니다. 또 사람 속에 탐욕이 강하기 때문에 탐욕을 자극해도 굉장히 혹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또 한 가지 뭐가 있냐고 하면요, 인간은요 워낙 누군가에게 사실은 하나님 외에는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어요. 진짜 바른 주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타락되고 나니까 하나님은 싫어요. 그래서 누가요 주인 노릇하면요 이래 저래 라고 이야기하면요 굉장히 좋아하는 경향성이 원죄가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인간은요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사실은 성경에 보면 생각해보라 도전이 굉장히 많은데요, 생각하기 싫고요, 지도자가 이래 저래 딱 찍어서 이야기해주면요 그것만 하면 또 될 것 같은 자꾸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요 생각하기 싫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는 또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 잘못된 종교 또 이단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도자들의 특기가 바로 이것들입니다. 두려움과 탐욕을 막 부추기고요. 그리고 나서요 인간 속에 이렇게 복종하고 의존하고 막 종속되려고 하는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요 사람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여기 보니까 나무들이 먼저 찾아가서 우리 위에 왕이 되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본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는 또 바른 하나님의 종에게는요 막 멸시하고 대적하고 이러면서도요 사실은 이 잘못된 것 앞에서는요 막 굽신굽신하면서 막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지난달에 이제 일부분 보았는데요. 심지어 여러분 바른 예레미야의 예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그 앞에서 자유인으로서 정말로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이 말씀은 싫어하지만 악한 거짓 선지자들이요 그들의 뺨을 때리고요 있는 거 다 빼앗겨서도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는데 이런 기질이 인간 속에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을 조종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종속시키려고 하고 이런 것들, 이거 그리고 또 거기에 맹종하고 싶고 이렇게 조종당하고 싶고 그리고 그냥 통제받고 싶고 이런 것들, 이 두 가지 다 사실은요 타락한 자에게 나타나는 증세, 그리고 타락한 자에게 이렇게 타락한 이 악한 영에게 있는 사단적인 모습이고 또 그것에 종속되는 죄인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감람나무로 나타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그들의 목표가 사람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사람 위에 우쭐대는 것이거나 사람을 막 꼼짝 못하게 해서 막 흔드는 거, 요동시키는 것에 마음이 없고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자신의 열매 맺는 데에 집중되어 있음을 이 감람나무의 이 거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나무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교독하겠습니다.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너희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두 번째로 찾아간 것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자, 그리고 또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죠. 자,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나의 달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일을 버리고 내가 왜 너희들 위해 왕이 되어서 우쭐대고 요동시키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역시 열매 맺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데에만 집중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요, 참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막 직분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관심 있는 사람도 많은데요.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요. 또 그것 가지고요, 성도들을 조정해 이렇게 통제해 가지고요, 마치 직분 나누어 주는 것 가지고 이 중세 시대에 이렇게 매간매직 하듯이 그 가톨릭에서 뭐 이런 식으로 교회를 이렇게 그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악한 지도자도 있습니다. 우리 관심 가져야 될 것은요, 진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거, 달콤한 열매 맺는 것만 집중하면 됩니다. 내가 열매 맺으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높여주실 것이고, 내가 열매 맺으면요, 건강한 영향력이 흘러갈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나무들이 다 같습니다. 왜냐고 하면 사실은 모든 나무들이 다 다르게 만들어진 것은요, 각각의 영광과 각각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꽃이 어떤 꽃이 제일 아름답습니까? 그것은 정말 우문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보십시오. 막 종속되고 싶고요, 맹종하고 싶은 인간의 악한 마음, 그리고 그 위에서 군림하고 싶고 조종하고 싶은 사탄의 악한 마음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다 동등하게 자유롭기를 원하시지만, 또 한 가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다는 것에는요, 여러분, 다르다는 거에는 질서가 또 필요합니다. 보십시오. 입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또, 이렇게 손가락, 발가락 하는 일이 다 따로 있는데, 머리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요. 서로가 다 다른 일인데, 사실은 또 머리의 명령에 다 순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질서는 또 너무 중요한데요. 사단은요, 또 이와 같은 질서는 철저하게 파괴하려고 합니다. 조종당하고 또 맹종하고 싶은 이런 마음은 있으면서도 바른 이게 이 계급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명령이 입이 해야 되지, 말을 입이 해야 되지, 무슨 딴 데가 막 말을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명령을 머리가 해야 되지, 다른 게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하면 그건 정신병자죠. 근데요, 인간은 이런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항적이면서, 또 같은 사람을 하나님 대행자로 세워서 이렇게 높여놓고는요, 종속당하고 맹종하고 싶은 마음도 또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굉장히 싫고요, 보이는 사람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사람이 좋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은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맹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당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요, 얼마든지 그 사람은요, 내가 구워 삶을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떻게 영향력을 일정하게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어야 합니다. 근데 인간 지도자는요,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자꾸 세우고 싶어 하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는 철저하게 무시하려고 하는 게 죄인의 본능이기나, 오늘 여기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가 열매 맺는데 집중하는 것, 열매 맺는데 집중하면요, 이파리는 이파리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여러분, 가지는 가지의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또 열매 이게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순종하면 또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자, 어쨌든 무화과 나무도 거절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포도나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교독합니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네, 포도나무 역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열매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역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또 행복하게 만드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고요,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것, 이거 하고 자기 스스로 우쭐대려고 하는 것, 이거 하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워낙 우리에게 주신 사명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다 거절을 했는데요. 이들은 참된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들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을 또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이제 열매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들이 다 거절하고 나자 14절 한번 보시죠. 14절,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네, 자 이렇게 새 나무 진짜 가장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열매 맺는 새 나무에게 가서 부탁했는데도 다 고사했으면 나무들이 아이고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나 보다. 우리도 열매 맺어야지. 우리도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아름답고 달콤한 열매 맺는데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자꾸 왕 세우려고 하는 이 마음이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는 권위와 질서가 있는데 또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잘 하면서 열매 맺으면서 또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하나님 나라에 협력할 부분에 내가 지혜롭게 또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잘해야 되겠구나 하고 접어야 될 텐데요. 적절한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시나무한테까지 갑니다. 가시나무한테까지 가가지고는요, 가시나무한테 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게 사람 마음속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조종당하고 맹종하고 싶은 이 원죄, 이 죄성을 안 내려놓고 나니까 전혀 아닌 사람을 이라도 굳이 세워야 되겠다는 이 고집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예, 우리 새벽을 깨고 나오는데 졸지 마시고 깨우지 못합니다. 이걸 버리지 못합니다. 자, 그러자 가시나무가 이제 그거를 마치 자기가 큰 선심 써서 수락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 부어 너희 왕으로 삼겠거든 하면서 여러분 아주 이제 큰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요. 두 가지를 명령 내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그늘에 피하라. 물어보겠습니다. 가시나무는 그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대단해서요. 내가 너희 통치자 되어줄 테니까 이제 내 그늘 밑으로 다 들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그럴 인격도, 그럴 영성도, 그럴 역량도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 그늘 아래 피하라고 교만을 부립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나무들이 다 이 가시나무
옆으로 가까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찔리겠죠, 그죠? 사실은 그늘 없고 찌르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데요. 이리로 다 모여서 내 그늘 밑에 다 들어오라고 이렇게 교만과 강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불이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이거 따르지 않으면은 불로 너희들 살라버리겠다고 이렇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제일 고귀한 나무인 백향목이라도 내 명령 듣지 않으면은 살라버리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다 불살라버리겠다. 이렇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는 목재로도 쓸 수 없고요. 열매도 없는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가시나무는 보호를 해주는 기능은커녕 상처와 고통밖에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잘못된 그 악한 지도자의 모습이고요. 이 가시나무가 바로 이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 왕으로 세운 아비멜렉을 지금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질서를 한번 보십시오. 가정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습니까? 혹은 자녀는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동등합니다. 또 자녀라고 해서 내 소유처럼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가르침이 성경에는 전혀 없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도요, 하나님 앞에 독립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혹은 또 성경에 보면요, 부모죄로 인하여서 부모가 신포도를 먹으면 자녀가 이가 씨다 이런 말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실은요, 영적으로도 독립된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요, 가정에 그러면 니나 내나 하라 그런 뜻은 또 아니잖아요. 각각의 역할이 있고요. 이 역할 안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는 존중하되 각각을 귀한 존재로서, 사명이 다른 존재로서, 역할이 다른 존재로서 존중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 그 질서는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어떻게든지 악한 자라도 세워서 조종당하고 싶고 통제당하고 싶고 이런 그 마음이 있으면요, 꼭 세운다고 세운 사람이 아비멜렉 같은 사람을 세우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를 세우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요, 권위와 질서, 이 그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이 법칙에 순종하면요,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도 존귀해지고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릴 수 있지만, 이거 거절하고 나면요, 꼭 하는 짓이 가시나무를 세우게 돼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내가 어둠을 밀어내고 있든지, 내가 어둠에게 침해당하고 있든지, 내가 말씀을 전파하든지, 내가 말에 의해서 전파받고 있든지, 내 말 혹은 세상의 말에 의해서 전파받고 있든지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질서에 순종하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사단을, 악한 자를 왕으로 세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있든지, 이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른 것인지 그런 것인지, 나의 말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인지 그런 것인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비유를 마친 이 요담이 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에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을 너희가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자, 그러면서 이 비유를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행한 것 곧 요담이 너희 혈육이고 너희 지연이라고 해서 그를 왕으로 세워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죽인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냐 진실하냐, 이것이 그 목숨을 걸고 미디안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준 여룻바알에 대해서 선대하는 것이냐 보답하는 것이냐라고 이제 책망하고 그는 몸을 숨겨 이제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작은 행동 하나도 진실하고 의로워야 되고요. 우리는 정말 작은 은혜 하나도 선대하고 보답해야 하는데요. 오늘 세겜 사람들과 같이 정말 진실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선대하지 않고 보답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행위를 하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겜 사람들이 행했던 일이 과연 무엇인지를 요담의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이 했던 일 우리가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에게 통제당하고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누군가에게 맹종하고 싶은 어리석고 악한 욕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든지 열매 맺으며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고 기쁘게 하는 그런 자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절대 우리가 아무것도 보호할 수도 없고 상처와 고통밖에 줄 수 없으면서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악한 가시나무를 에게 우리가 자리를 주거나 맹종하거나 그를 세우는 그런 어리석음을 결단코 범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실하고 의로우며 오늘 하루도 받은 은혜에 대해서 선대하고 보답하는 하루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